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찬송과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바라보십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될 수 있을지, 오늘 우리의 마음이 그런 제물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라면 그 소원이 오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송드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6장 15절 16절 21절 세 구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온풍기 위에 두 개를 다 켠 것 같은데 좀 안 덥습니까? 하나 끄도 될 것 같은데. 앞쪽에 거 좀 꺼주시고, 너무 더운 것 같아서. 자, 사무엘하 6장 15, 16, 21. 자,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 꺼졌습니다. 좀 가까이 와서, 아니면 그 리모컨이 바뀌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부르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자, 16절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저를 업신여기니라. 자, 21절 마지막 21절. 자,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저가 내 아비와 그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로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아멘. 저 소리 좀 괜찮습니까? 네, 약간 울리지 않나요? 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제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의 집, 한 예배자, 성령의 집. 자, 오늘 기도의 집에 대한 설교를 아마 지금 한 네다섯 번은 한 것 같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겠는데 오늘 끝날 수도 있고, 주제가 떠오르지 않으면 끝납니다. 네, 계속 떠올라서 계속 설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기도의 집 한 예배자와 성령의 집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눌 때 우리의 많은 오해와 그런 것들이 좀 정리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은 이겁니다. 사람입니다. 사람. 하나님은 천사를 사용하시죠. 그런데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보다는 사람을 통해서 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 뭐라고요? 사람이다. 자,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 중에 어떤 사람? 이게 뭐 정확한 질문이 될지 모르겠는데, 다시 한번 더 말씀드려요.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고, 두 번째 하나님의 방법은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하나님의 한 사람을 먼저 각성시키고 이렇게 전념시키고 전체를 변화시키는 이런 구조가 성경 안에 의외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집과 한 예배자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우리 성도 한 100명
중에 한 명의 예배자가 나타났을 때 99명이 어떤 영향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왜 한 명이 그토록 중요한지, 그 하나님의 계획은 왜 한 명에서부터 시작하는지, 그 내용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시간 되는 만큼 여러분들과 같이 나눌 수 있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저는 옛날에 제가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었을 때 저는 사람은 설교를 들으면 변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제가 목회를 지금 50몇 년을 50몇 살 때까지 하고 있는데 결론이 뭐냐? 사람은 설교로 변하지 않는다. 그런 결론을 저는 받았습니다. 그럼 설교 왜 하죠? 사람이 변화 안 되면. 저는 제가 보니까 사람은 고난 당하니까 좀 변하고요. 고난 당하면 거의 대반의 변합니다. 특히 자녀가 고난 받으면. 자녀가 고난 받으면 거의 7, 80%는 그때 거의 다 변화되는데, 근데 그런 것보다 왜 말씀을 전할 때 변화가 덜 되냐 이 말입니다. 이게 좀 약간 미스테리한 부분도 있더라고요. 보면 예수님도 여러 말씀 전하지 않았습니까? 말씀 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켰나요? 그러면 예수님의 설교와 나의 설교의 차이가 뭔가? 매우 수준이 낮았죠. 그걸 설교의 차이로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설교의 차이가 아니고요. 전혀 다른 주제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려고만 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인간은 들은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은 본 대로 행합니다. 사람은 보고 행합니다. 설교자가 아무리 기도를 해라 기도해라 설교해도 기도 안 하죠. 근데 목사가 이제 기도하면 성도들도 기도합니다. 우리 옛날에 전교인 21일 금식 기도할 때 저 21일 금식할 때 성도들 3일, 5일, 7일 다 했습니다. 근데 요즘 왜 금식을 안 하냐? 제가 잘 금식을 안 하기 때문에. 왜 지금 금식을 안 하냐? 금식을 하면 이제 쓰러집니다. 요즘은. 옛날에 금식하고 머리 막 한운 금식 빠지고 이랬습니다. 금식 한 20일 넘어가면 머리카락 한 뭉치씩. 지금 만약에 제가 한다. 만약 하나님이 하라 하면은 저도 한 번은 더 할 생각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한 번만 더 해봐라. 죽을 각오로. 그럼 한 번 더 할 생각은 있는데 하나님 하라고 하시면. 근데 지금 제가 과도하게 제가 선을 넘지 않는 이유, 내 뭐랄까요? 만용으로, 내 객기로 나 금식 20일을 합니다. 이래 안 하는 이유는 그래가 잘못해가 쓰러져가 천국 가면 여러분들만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려고 합니다. 보여준 사람은 본 대로 한다. 엄마가 여러분 자녀에게 공부하라죠. 근데 왜 자녀는 공부 안 합니까? 엄마가 공부하라 말하고 엄마는 집에 들어가서 방에 들어가서 드라마 보고 넷플릭스 보고 용의 눈물 보면서 눈물 흘리고 그렇게 하지 않나요? 엄마의 말은 공부하라. 근데 본인은 공부 안 해. 그러니까 애들이 공부를 안 하는 겁니다. 이 원리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 메커니즘을 사람을 변화시키는 메커니즘은 들어서 듣고 변화되는 거 아니고 보면 변화가 되는데, 그래서 한 명의 예배자를 보면 자 예배합시다 이래 말하는 것보다 진짜 여기 한 명의 예배자가 딱 나와서 예배를 하는 걸 딱 보면 우와 나도 저렇게 예배해야 되겠다.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변화된다고. 그러니까 그들이 다음 세대들이 변화되지 못한 이유, 본 적이 없다. 정상적인 사람을 본 적이 없고, 정상적인 어른을 본 적이 없고, 인내성 참고 인내하고 사랑 많고 뭐 기도도 많이 하고 성격 좋고 본 적이 없다.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보여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보여주시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변화시켰죠. 근데 우리 같은 이제 사람들은 급이 낮은 사람들은 보여주지는 못하고 말로만 기도하세요.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본인은 항상 불안하게 살면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이 원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원리다. 할렐루야. 보여주고 행하라 하신다. 자, 확인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에 자, 요한복음 13장 14, 15절 보겠습니다. 자, 한번 띄워주시죠. 예수님이 갑자기 제자들의 발을 씻겼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아는
생각처럼 그들의 발은 깨끗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들은 양말을 안 신고 다녔습니다. 양말이 이 당시에 없습니다. 그냥 바로 그냥 샌들 신고 다니는 스타일이니까. 샌들을 신으면 얼마나 그게 발가락과 발가락 사이에 먼지라든가 이런 게 막 묻어 있겠습니까? 그거를 씻기는 일은 그 당시에 노예들이 하는 일인데 예수님이 직접 하시면서 하시는 말이 15절 볼까요? 자, 아까 하나님이 만드신 메커니즘을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려고, 너희들 변화시키려, 너희도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는 인간이 되게 하려고 내가 먼저 보였다. 본을. 할렐루야. 말만 했습니까? 행동을 같이 했습니까? 행동으로 보여주셔야 사람들이 변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남편 잘 안 변하죠. 특히 교회 안 다니는 남편이 있는 경우에는 잘 안 변해. 근데 성경의 베드로서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 그 남편, 변화 안 되는 남편을 변화시키려면 여자의 행실로 그를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너의 그 거룩한 행실과 따뜻한 모습과 이것을 남편에게 보여주라. 그러면 그 남편은 결국 변한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남편이 안 변한 이유는 뭔가요? 그 남편이 악해서?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여자분들은. 그 남편이 악해서 안 변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르게 생각해 보면 그 베드로서에 있는 말씀처럼 이 아내 된 자가, 그리스도인 아내 된 자가 그 불신자 남편에게 이 따뜻한 모습과 정말 예수님다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 성경을 이렇게 해보면요. 그래서 누구를 탓하지 말고 그렇게 보여주지 못해서 그들이 변화되지 못한 나 자신을 탓해보는 지혜가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예배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예배자를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이제 밑밥을 까는 거죠. 더 근본적인 그 덩어리 말입니다. 사람은 보고 변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춤추게 한 겁니다. 아무도 그때 춤 안 췄거든요. 언약궤가 들어오는, 언약궤란 말은 지금 다 우리의 생각하고 이 언약궤 있습니다. 이거 언약궤가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거 보고 내 같으면 추겠다. 이게 원래 없었거든요. 이스라엘이 없다가 이걸 찾아가고 이렇게 가지고 오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게 하나님 임재인데, 임재의 상징인데. 그럼 내 같아도 춤을 추겠는데 춤은 한 면만 딱 췄다. 누구? 다윗이 춤을 췄다. 그리고 한 명이 춤을 춤으로 전 인민이,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번 나도 춤 춰볼까? 하나님 오실 때 한번 기뻐 뛰놀아 볼까 생각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죠. 한 명의 예배자, 한 명의 제대로 된 정상인을 통해서 99명의 비정상적인 사람들을 변화시키려는 하나님의 계획. 그 계획이 우리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이거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더 몇 가지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얼마나 많냐, 성경에 한 명을 통해서 여러 명을 이렇게 변화시키는 거. 자, 몇 구절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몇 구절 더 보겠습니다. 창세기 21장 6절 한번 볼까요? 창세기 21장 6절에는 사라의 대화가 나옵니다. 사라 아시죠? 아브라함 와이프. 이제 100세 때 이제 아기를 낳게 되는데 그때 사라가 한 말을 성경책에 창세기 누가 적었습니까? 모세가 적지 않았나요? 모세라고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저자가 모세가 이 창세기를 적을 때 이걸 보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 사건을. 근데 이 사건을 성령의 감동으로 적어 내려가다가 이 여자가 한 말을 기록하라라는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록한 내용입니다. 무슨 내용은 뭐냐? 사라가 가로되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는다. 자, 여기서 나 있죠. 나, I 이건 몇 명입니까? 단수죠. 한 명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거 듣는 자가 다 영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everyone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처음에 누가 웃었습니까? 사라가 웃었죠. 사라 혼자 웃었습니다. 왜? 이제 자식이 생기니까 100살에 와 이랬습니다. 그런데 그걸 들었던 옆에 있는 99명도 똑같이 와 할렐루야. 처음에 하나님 누구를 먼저 웃겼습니까? 100세 때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람에게 아이를 낳게 해줌으로 그를 먼저 웃겼죠. 그리고 그 주변에
그 집안에 아들이 없어. 주변 모든 사람들이 우울하게 99명이 우울하게 살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도 웃겨버린 겁니다. 할렐루야. 한 명을 통해서 99명을 변화시키는 원리. 그럼 여러분 집안의 가족이 5명이라 합시다. 엄마, 아빠, 자녀 3명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5명 중에 한 명만 불타면 나머지 4명을 불타게 할 수 있다. 할렐루야. 그 한 명이 중요하다. 한 예배자가 중요해.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아가서 6장 1절 보겠습니다. 한 명이 왜 중요한가? 아가서 6장 1절. 자, 아가서 6장에 나오는 여자는 술람미 여자죠. 술람미 여자의 근데 이 내용은 술람미 여자들의 친구가 한 말입니다. 이 친구들이 뭐라고 말했냐? 원래 이 친구들은 별로 솔로몬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솔로몬은 예수님의 상징이죠. 별로 관심 없었어 예수님에게, 솔로몬에게. 그런데 이제가 언제냐? 아가서 6장쯤 되었을 때 드디어 이 친구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너의 사랑하는 자 솔로몬 내지 예수님 어디 갔냐? 우리 같이 찾자. 원래 아가서 1장, 2장, 3장, 4장, 5장 때까지는 이 친구들은 그냥 수수방관이 뭐죠? 발장을 기고 그냥 쳐다보는 겁니다. 네 해봐, 네 기도해라. 네 한번 하나님 찾아봐봐. 네 예배해. 난 내일 할 거야. 이래 했는데 아가서 6장 정도가 딱 되었을 때, 야 우리도 같이 예배하자. 우리도 같이 주를 찾자. 네가 찾는 솔로몬 나도 찾고 싶다. 이제 이래 된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렇게 되기 전에 아가서 1장부터 5장을 쭉 읽어보시면 끊임없이 술람미 여자가 솔로몬을 찾는 장면이 아가서 3장, 아가서 5장에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찾고 남자를 또 찾고 이걸 옆에서 보니까 나중에 이제 감동이 되었겠죠. 할렐루야. 한 명이 예수를 찾으면 예수를 찾지 않았던 99명의 사람들도 예수를 찾게 될 수도 있다. 할렐루야. 한 명이 기도하면 기도하지 않는 99명이 기도하게 될 수도 있고, 한 명이 예배하면 예배에 전혀 관심 없는 99명도 예배하게 될 수도 있겠다. 그 한 명이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 원래 이제 매달 첫째 주에는 이제 원띵을 제가 기도회 할 때 옛날에는 이제 전통적인 기도 방식으로 기도 제목 던지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안 하고 이제 매달 첫 주는 이제 제 기도회 시간을 그냥 이제 제보다 더 워십 예배자 한 분을 한강 이남에서 유명한 한 분을 모시고 예배를 시키고 저는 뒤에서 그냥 기도하는 이 원띵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그 취지는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교를 다 마치고 난 이후에. 자, 그래도 중요한 게 한 두 가지 더 있으니까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명의 힘이 그렇게 중요하냐? 자, 이거 성경적으로 확인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어디냐 하면은 사도행전 24장 5절이죠. 한 명의 예배자가 일어나야 된다. 중고등부를 부흥시키려면 한 명만 전도 잘해도 됩니다. 저 옛날에 부산 동교에 있을 때 우리 선생님들이 한 10몇 명이 있었는데 그때 중고등부 친구들이 한 3, 40명 정도 되었을 때 한 분 선생님 한 분이 있었거든요. 그 선생님이 여러분 아실 겁니다. 김종민 쌤인데 학원 강사 쌤인데 전도를 막 50명씩 해오는 겁니다. 진짜 5, 60명씩. 와, 난 진짜 내가 그 당시 전도사였지만 솔직히 막 야, 이분 진짜 전도의 은사가 있구나. 어떻게 학생들 50명씩 데리고 옵니까? 학교 하나에 딱 들어가면은 막 햄버거 한 20개씩 사들고 점심시간에 들어가고 그 당시에는 그게 됐거든요. 애들 다 나오라 해가 햄버거 나눠주고. 그러니까 한 학교에 뭐 계급고 10명, 중앙고 5명 그걸 다 합쳐보니까 와, 그 참 그 한 명이 전도 다 했습니다 실제로. 그럼 우리는 전도 안 하는 우리는 전도 하고 싶은데 잘 안 못하죠. 근데 뭐가 됩니까? 불이 타오더라 같이. 와, 야 어떻게 50명을 전도할 수 있냐? 난 한 명이라도 해봐야지 이런 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명이 중요하다. 자, 사도행전 24장 5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힘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그 당시 로마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그리스도인들을 연병이라고 했습니다. 연병은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욕이죠. 앞에 연병한다 이런 말을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전염병이야.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자, 그만큼 파급력이, 영향력이 높다. 이 사람 한 명만 딱 들어와도 그냥 싹 다 변화시킨다. 그 한 명이 딱 시작될 때 그냥 바로 죽이려 했던 겁니다. 로마 군인들은 그 한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무섭다는 걸 그들이 깨달았거든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안에 그런 하나님, 그런 세상을 두렵게 하는 DNA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셨고, 여러분들의 영향력이 그렇게 클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진짜 예배자, 진짜 기도자, 하나님을 쫓아가는 제자, 뭐 이런 식으로 실제로 살아갈 때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들을 쳐다보는 자녀들, 친구들, 아내, 남편들이 변화되지 않는 게 이상하겠다. 그래서 그 한 명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한 명의 예배자가 필요하고, 그 한 명의 예배자를 통해서 전체를 바꾸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지혜로운 방법에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박수 칠 필요는 없고요. 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한 구절만 더 볼까요? 지금은 긍정적인 내용입니다. 약간 부정적인 내용 제가 한번 잠언 22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한 명의 힘이 얼마나 중요한가. 잠언 22장 24절 25절이요. 노를 품는 자와 프렌들리, 친하게 지내지 마라. 성경에는 뭐라 돼 있는가 하면은 친구 되지 마라 돼 있습니다. 여러분, 분노를 품는 자도 구원받아야 될 영혼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게 여러분의 친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술 많이 먹는 애들이 있죠. 술, 마약, 담배 많이, 술, 특히 마약 같은 거 요즘. 그들은 구원받아야 될 불쌍한 영혼들이 맞지만 그들이 네 친구가 돼서는 안 된다. 왜 네 친구가 돼서는 안? 네가 프렌들리하게 끊임없 친구라는 것을 자주 만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내가 술 친구하고 자주 만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나도 술 마시게 되겠죠. 그다음에 도박 많이 하는 친구를 계속 만나게 된다면 저도 결국 나중에는 남포동 어딘가에 가서 드르륵 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안 되겠습니까? 바다 이야기 뭐 이런 거죠. 자, 25절 볼까요? 25절에 그 행위를 본받아, 봤다는 건 보았다는 겁니다. 그의 나쁜 행동을 보고 그 영혼에 영향 미치고 올무, 성경에서 올무가 뭘까요? 그럼 결국 궁극적으로 올무는 지옥입니다. 지옥에 빠뜨릴까 두려워하거라. 그 뭔가요? 악의 영향력도 크다. 악인 하나가 딱 들어오면 그 악인의 영향력으로 통해서 99명이 변화될 수도 있고, 선한 자, 의로운 자 한 명, 예배자 한 명이 딱 들어오면 그 한 명을 통해서 99명이 변화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에 복이 뭔가요? 무엇이 복이라 되어 있던가요? 악인과 동행하지 않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합석하지 않는 것이, 교만한 자고 오만한 자하고 사귀지 않는 것이 복이라고 했습니다. 왜? 영향받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노자하고, 분노를 많이 한 사람 하면 나도 나중에 분노의 화신이 됩니다. 진짜 막 확.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예배자의 영향력, 오늘 다윗의 막 춤추고 하나님 앞에서 그런 영향력을 미치는 복된 한 명의 예배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사무엘하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6장 26절에 보겠습니다. 이게 다윗의 말인데 그 이제 자기 와이프입니다. 미갈이 막 이렇게 조롱했죠. 이 남편아, 아무리 예배를 하고 그래도 그렇게 옷이 흘러내릴 정도로 그렇게 춤을 추니 양반아, 이래 안 했겠습니까? 근데 이제 다윗의 말을 한번 볼까요? 21절 보겠습니다. 뭐라 되어 있습니까?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다. 이게 오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요즘 이제 기도회가 원띵 기도회로 바뀌고 있죠. 옛날에 우리 전통적인 기도회는 기도 제목을 하나 던지고 같이 우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래 합니다. 근데 요즘은 기도회 방법이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바뀌고 있냐? 그냥 앞에서 찬양만 해. 30분 동안 1시간 동안 찬양하고, 우리는 찬양하고 싶을 때 찬양하고, 찬양하기 싫을 때 기도하고 싶을 때는 기도하고, 찬양 기도 다 하기 싫을 때는 그냥 가만히 있고, 자유롭게 눈치 보지 않고. 왜 그렇게 하나요? 나는 여호와 앞에서 하는 거다.
내가 찬양하고 싶을 때 뛸 수 난 오늘 뛰면서 찬양할게. 사람들이 욕하겠지. 너는 왜 우리는 다 안 뛰는데 넌 뛰어? 그 다윗이 뛰었다니까 이제 자기 혼자. 막 그러면 이제 분명히 손가락질이 들어옵니다. 너 왜 뛰니? 불경하게 막 이래 손가락질 할 걸요 분명히. 그게 미갈의 영입니다. 예배가 온전히 풀어질 때 미갈은 반드시 등장하거든요. 예배 판단하고 이렇게 예배하면 안 돼. 이렇게 하는 사람이 분명히 등장하게 되고 그 사람의 자리에 서면 여러분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춤추는 자의 자리에 서야죠. 춤추는 자를 일본 말로 마이꼬라고 합니다. 마이꼬. 왜 제가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몇 년 전에 이제 일본에 그 설 집회를 하러 갔었는데 그 교회에서 호텔을 잡아줬는데 호텔 이름이 춤추는 자 호텔인 겁니다. 마이꼬라고. 마이가 춤추다, 꼬는 아들 자자. 근데 거기 춤추는 자는 다윗인데 누가 나보고 다윗이라 하더라고요. 저는 춤춥니다. 춤을 잘 못 춰. 근데 사람들이 나보고 춤을 추게 될 것이라 하더라고. 그런 예언을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끔 문 잠가 놓고 집 2층에서 음악 틀어놓고 막 추거든요. 그럼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문 잠그고 한다 안 했습니까? 그걸 문을 열고 하면 분명히 이제 우리 목사님 이제 가셨구나 이래 나올 거기 때문에 문을 잠그고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그 마이코 호텔 아주 그 기억이 납니다. 춤추는 아들의 호텔이다. 하나님께 감사했죠. 할렐루야. 그 한 명이 필요하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겁이 된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찬양하고 싶으면 찬양해라는 겁니다. 나는 지금 마음이 너무 지금 힘들어서 찬양할 힘이 없어요. 그냥 조용히 오늘 기도할게요. 해도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니까. 이게 원띵 기도의 핵심인 것 같아요. 근데 옛날에 그 전통적인 기도에는 사람들을 눈치를 봐야 됩니다. 내가 오늘 기도 제목을 던졌을 때 기도를 안 해. 그럼 이제 빨리 기도 제목을 또 바꿔야 되고 또 기도 제목을 딱 던졌는데 막 급 다운되고 그러면 또 다른 찬양으로 다시 또 까야 되고 이런 그 약간 인위적인 작업이 많이 들어간 게 전통적인 기도의 방식이라면 요즘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이 땅의 교회,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게 이렇게 하길 원하시는 방법은 자유롭게 편하게 그리고 내 앞에서 사람들 눈치 보지 말고 춤을 추고 싶으면 추고 노래를 부르시고 노래 그렇게 하는 게 더 편하지 않겠습니까? 저도 제가 이 두 가지 기도회가 근데 여러분 이 두 가지 기도회가 성경에 다 나옵니다. 그래서 어느 하나를 제가 주장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1, 3주는 원띵 기도회로 하고 2, 4주는 원래 전통적인 기도회 방식으로 던지고 받고 던지고 받고 하는 거고 오늘은 이제 요즘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시는 방식으로 한번 해보겠다는 겁니다. 근데 핵심이 뭐냐고요? 사람들 앞에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다. 그러면 앞에서 여러분 틀렸다 찬양하다가 피픽 이렇게 줄이 팅 끊어졌다. 그럼 우리 찬양하다가 이래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앞에서 줄이 끊어지든 피크가 날아가든 찬양하다가 기타 치는 사람은 기타 치기 싫어서 내려놓든 아무 상관이 없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다윗의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네가 나를 어떻게 보든 것은 상관이 없다. 그렇게 볼 수 있다. 내가 막 뛰니까 이상하게 보는 건 상관없다. 네가 나를 이상하게 보더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 방식대로 예배하겠다. 그건 죄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약간 변화가 필요하죠. 저는 변화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이 땅에 우리들도 모든 교회들이 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가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눈치 보지 말고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할 때 왜 불을 끄나요? 불 켜놓으면 사람들이 눈이 보이니까 불 꺼주면 조금 더 하나님과 나에게 집중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불 꺼주는 거 아닌가요? 뭐 그런 게 있다. 그래서 그런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첫 번째 주제를 마쳤습니다. 한 예배자를 통해 99명의 예배에 관심 없는 자들까지도 진짜 예배자가 되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기도의 집은 왜 성령의 집인가? 이걸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의 집이 왜 성령의 집인가? 성령을 다른 말로, 성령은 영어로 홀리 스피릿이라고, 성신은 영어로 홀리 고스트라고 합니다. 고스트 이라니까 고스트바스터스 그 막 유령 퇴치 뭐 이런 거 생각나죠. 근데 어쨌든 그 두 가지 단어가 다 쓰였습니다. 성경에 홀리 고스트, 홀리 스피릿. 구약에는 보통 성신이라 나오고 신약에는 성령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단어니까 단어 차이니까 별로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신명기 4장 7장 보겠습니다. 왜 기도의 집이 성령의 집이 되는지를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다. 자 보겠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교회가 성도가 기도할 때마다, 그럼 교회나 성도가 기도할 때마다 기도의 집에서 기도를 한다는 말이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뭔가요? 그 신이 가까이 온다. 그래, 그 신이 뭡니까? 이 고스트가, 이 신이 홀리 고스트, 성신을 말하는 성령.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온다, 신이 온다, 성신이 온다, 성령이 온다. 그럼 기도 안 하면, 그렇죠, 기도 안 하면 귀신이 올 수도 있습니다. 기도 안 하는 성전에 귀신이 왔다라는 구절이 어디 있는데요? 누가복음에 있던데요. 누가복음 19장 46절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6절을 한번 보시면, 기도 안 하는 성전, 교회가 강도의 집, 여기 굴혈은 소굴이란 뜻이죠. 굴이란 뜻인데 두더지에게 굴은 집이죠. 이건 집을 말합니다. 여기서 강도는 실제 강도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귀신들을 의미하는 거고요. 예수님이 영안으로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을 보니까 기도는 안 하고 그 앞에 막 장사하고 이렇게 했죠. 그래서 딱 보니까 이거 귀신들 소굴이구나. 여러분, 교회가 기도를 하지 않고 엉뚱한 활동을 많이 해서 귀신의 집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결과 그 교회는 반드시 망하고 무너집니다. 우와, 무슨 근거로요?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망했고 돌 위에 돌 하나 남김없이 완전 박살냈습니다. 그러면 그건 누가 박살냈는데요?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집을, 교회를 세워도 그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교회를 문 닫아 버리십니다. 그 내용이 어디 있나요? 말라기에 있습니다. 성전이 막 엉뚱한 짓을 하니까 하나님 뭐라 했죠? 문 닫아라, 교회 문 닫아라 이랬습니다. 그럼 지금 100개 교회를 개척하면 90교회가 없어지고, 이번에 코로나 때 5,000개 교회가 없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때 5,000개 교회가 없어지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거 뭐 이렇게 방역과 뭐 이렇게 의학적인 뭐 이런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성도들이 안 오고 교회가 줄어들 문을 닫았다. 그래서 월세를 못 내서 거의 다 그렇게 주장하던데, 근데 나는 내가 생각할 때는 뭐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긴 있었겠지만은, 분명히 여러분 코로나가 와도 교회는 기도의 집으로 돌아갔었어야만 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코로나가 오거나 감기가 독감이 유행할 때 교회가 기도하는 그들 문을 닫으라라는 내용이 성경에 없습니다. 오히려 역대하 7장 14절에 온 세상이 전염병이 창궐할 때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면 그 창궐하는 바이러스가 없어진다라는 내용은 있어도, 그 바이러스가 충만할 때 교회 문 닫아라라고 했던, 근데 문을 닫았거든요, 교회가. 그때 문을 2년 동안 닫으니까 실제 교회가 닫히더라고. 나는 이거를 우리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숨어서 예배드리고 저쪽에 뭡니까? 그 발레 학원 빌려 갖고 거기서 예배드리고, 그 추억을 여러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수요일 날 커피숍 빌려서 예배드리고, 그때 의외로 수예배 때 성도들 많이 왔거든요. 왜냐면 그때 커피를 줬거든. 예배 후에 커피하고 토스트 사 먹어야 되니까. 막 진짜 수요예배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 애들이 분위기가 계속하자, 수요예배 커피숍에서 마시면 무조건 커피를 마셔야 되니까 거기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우리는 기도를 연명해 오지 않았습니까? 맞다. 그래서 그래 된 거구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이 문 닫게 할 수도 있겠구나. 어떻게 되면, 귀신의 소굴이 되면,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안 돌아가면 귀신들이 한 마리씩 오게 되고, 귀신들이 많으면 귀신이 소굴이 되게 되고, 그럼 예수님은 열받아서 노끈으로 채찍으로 막 성전을 엎어버리고, 나중에 AD 70 끝
예수님이 이 사건 하고 난 후에 40년 후에 실제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집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교회가 단지 뭐 성령의 집이 되기 위해서 기도한다 이런 차원도 아니고요. 뭐 기도의 집이 뭐 이 시대의 트렌드이기 때문에 기도의 집 이것도 아니고, 기도의 집은 그냥 하나님이 교회를 만드시고 성전을 만드시고 기도하라고 하니까 기도하는 거고, 그리고 기도하다 보면 성령이 오는 거고, 성령이 오면 기존에 있던 귀신들은 떠나가게 되는 거고, 성령이 오면 치유가 일어나는 거고, 성령이 오면 응답이 나타나는 거고, 성령이 오면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기쁨의 집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시작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 왜? 하나님 뜻이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 제가 지금 노트를 하나 들고 왔는데, 저한테 이런 노트가 한 10건 정도 있습니다. 이 노트는 뭔가 하면은, 제가 처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보고 그다음에 누가 나에게 예언해 준 거를 저는 다 기록을 해 놓습니다. 이런 책이 한 10건 정도가 되는데, 그래서 제가 기도의 집과 관련되어서 혹시 옛날에 누가 이야기하고 예언해 준 게 있는가 쭉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언젠가 2013년입니다. 그럼 지금 2023년이니까 지금부터 10년 전이죠. 2013년에 우리 알바니아 선교사님 온 적이 있었습니다. 알바니아. 그분 제가 봤을 때 우리 교회에서 예언사역을 했던 몇 분들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조금 뭐랄까 좀 맞은 분들은 이분하고, 알바니아 이분하고 우리 백승진 목사님의 사모님, 우리 그때 그 김해 전문대 펜션 갔을 때 그때 그분하고 이 두 분이 조금 나은 것 같아요. 다른 분들도 잘 하셨습니다만은, 근데 어쨌든 보시면은 이래 났습니다. 이래 있는 그대로 여기 읽어드릴게요. 뭐라 되어 있는 기도의 집에 2013년에는 기도의 집이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2013년에는 교회는 교회였지, 예배당이었지, 기도하는 집이라는 이런 말 자체가 잘 없었을 때라, 그 당시에 11년 전이네요, 정확하게. 자, 그 뭐라 이야기했냐,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이전이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라. 기도 중에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되면 강력한 기름 부음이 교회에게 내리게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이 10년 전에. 이걸 또 보니까 내가 아는 내용이라. 원래 기도하면 아까 성령이 온다 했죠. 그 기도하니까 당연히 기름 부음 오지. 기름 부음이란 게 성령이 오시는 어떤 하나의 현상 아닙니까? 기름 부음이란 게, 기름 부음이 흐른다는 것은 성령이 왔다라는 증거가 되는 거죠. 그럼 기름 부음이 우리의 목표입니까? 아니고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발버둥 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목표인데, 그렇게 할 때 이게 너희들이 그토록 원하는 기름 부음도 부어지게 된다, 뭐 이런 내용이죠. 할렐루야. 자,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기도의 집이 될 때 성령의 집이 되느냐, 이 말을 지금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자, 두 구절을 더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8장 6절 한번 볼까요? 에스겔서 8장 6절. 자, 에스겔서 8장 6절 한번 보시면은, 이게 아닌데 5장 6절로 돼 있네요. 5장 6절 아니고 8장 6절입니다. 에스겔서 8장 6절. 자, 8장 6절 뭐 찾는데 시간 걸릴 테니까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서 8장 6절에 자, 8장 6절에 뭐라 되어 있는가 하면은,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 나왔군요. 이스라엘 족속이 성전에서 이상한 짓을 많이 했습니다. 기도도 안 하고 이상한 우상 하나 갖고 와서 앞에 놓아두고 이런 이상한 짓을 했거든요.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 그들이 여기서는 성전을 말합니다. 그들이 여기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했고 기도는커녕 엉뚱한 짓만 했기 때문에 나는 내 성소를 떠날 거다. 여러분, 성소 앞에 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 성소는 내 집이 맞고 나의 집이었고 나의 성소가 맞았다 하더라도 이 공간에서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행위와 작태들을 끊임없이 하게 되면 난 떠난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성전에서 하나님 떠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죠, 강도의 소굴이 되는 겁니다. 여기 원래 하나님이 장하고 있었죠. 근데 하나님이 싹 빠져. 그럼 누가 들어올까요? 그렇습니다, 강도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이상한 주인들이 주인 행사하면서 내가 이곳의 주인이야 라고 들어오죠. 그게 귀신들입니다. 그러니까 귀신들은 언제 들어오는가 하면은 이곳에 있어야 될 존재가 빠져버릴 때 그 다음에 귀신이 들어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울왕이 귀신 들릴 때도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 성령이 떠나가니까 사울왕에게 악신이 들어오게 되는 게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성소, 성전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가증한 일이 뭘까요? 그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모든 일입니다. 그게 가증한 일이죠. 하나님이 원치 않는 모든 일들을 교회 안에서 활동이란 미명으로 하게 된다면 나는 떠난다. 바이바이, 바이바이, 사요나라 하고 떠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성전에 오기도 하고 가시기도 한다는 결론이 나오는군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 오실 거고 귀신들은 떠나갈 거고, 우리가 하나님 뜻을 벗어난 일을 하면 귀신들은 오게 될 거고 하나님이 떠나가게 될 겁니다. 이 원리가 여러분 몸에도 해당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뜻대로 살자고 맨날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마약하고 죄짓고 음란하고 돈 떼먹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끊임없이 그렇게 욕하고 이래 살죠. 그럼 내 안에 그 성령이 있다가 슬 떠나십니다. 더 이상 이런 더러운 몸에는 못 살겠다고. 슬 떠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귀신이 슬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이게 귀신 들리는 메커니즘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귀신 들릴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되면 안 되고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 그래서 성경에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하면 악한 영들이 들어올 수 없죠. 틈이 보이지 않으니까. 틈이 보여야 악한 영들이 들어올 수 있는데 그 틈을 성령으로 다 메꿔 버렸으니까 어떻게 악한 영들이 들어올 수 있겠나. 그 시작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집이 되는 것이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집이 될 때 성령의 전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는 성소가 되게 하실 수 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기도 안 한다면 이 교회는 폐가가 될 겁니다. 흉가, 폐가. 우리나라에 뭐 폐가, 흉가 몇 군데 있죠. 뭐 곤지암에 무슨 뭐 정신병원 이런데 뭐 폐가, 흉가라면서. 여러분 교회도 폐가가 되는 걸 저는 봤습니다. 사람이 다 떠나고 거미줄 쳐져 있고 거미줄 쳐 있는 풍금, 강대상. 옛날에 여기 예배당이었는데 왜 그렇게 됐지? 하나님의 집도 폐가가 될 수 있고 흉가가 될 수 있다. 하나님의 집이 에덴 동산이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집이 폐가가 될 수도 있다. 우리가 어떤 뜻을 쫓아가느냐에 따라서. 할렐루야. 되겠죠? 자, 그럼 하나만 더 이야기하고 기도의 집이 성령의 집이 된다는 걸 마지막으로 확증하고 한 주제만 더 이야기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2,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2, 13절 보시면은 알을, 여기서 알은 계란이라고 했습니다. 에그. 그 당시 알은 비싼 겁니다. 지금 계란은 싼 거지만 그 당시 계란은 비싼 겁니다. 아이가 얼마나 이게 먹고 싶었으면 가끔 이래 할 때 있죠. 여러분 자녀가 아빠 뭐 5단 합체 로봇 사주세요. 근데 요즘 합체 로봇 이런 거 요즘 비싼 거 일본 거 한 25만 원이니까 어떻게 사줍니까? 세대 때리고 끝내죠. 엄마 왜? 요즘 추위도 다가오는데 유명 메이커 캐나다 구스 거위로 만든 롱 패딩 하나 사줘. 얼마인데? 78만 원. 맞아라. 퍽. 그럼 우리는 뭐 삽니까? 아이다 사죠. 아이다. 북편 얼굴, 노스페이스 이런 거. 나 고가 사줄 수 없지. 그 말입니다. 애가 아빠 진짜 계란 하나 먹고 싶어. 이랬을 때 네가 정상적인 부모라면 논밭 팔아서라도 사주지 않겠냐. 이 말 하는 겁니다. 가끔씩 돌발적인 걸 구하잖아 아이들이. 캐나다 구스 파카 사주세요. 아이들이 항상 원래 그래 한다니까. 원래 그게 아이들이라. 그러니까 이 아이도 계란 주세요. 딱 이래 나온 겁니다.
자, 13절 볼까요? 13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준다. 난 준다. 알이 계란이 고가일지라도 주겠다. 아버지니까. 근데 여기서 핵심은 그 지금 아버지 내용을 말하려는 게 아니고 그 다음 내용입니다. 너희 천부께서 알을 구한 자, 계란을 구한 자에게 성령을 주시리라. 제가 이 말씀을 보고 신명기 4장 7절하고 연결이 확 된다는 걸 느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4장 7절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했나요? 너희가 기도할 때마다 성신이 너희에게 가까이 온다 했고, 예수님은 뭐라 했나요? 네가 기도하면 알을 달라고 하는 택도 안 된 기도를 할지라도 네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성령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계란을 구해서도 성령이 오고, 너 성적 좀 올려주세요 기도해도 성령이 오고, 그러면 신명기 4장 7절하고 지금 누가복음 11장 13절하고 동일한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면 성령이 온다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와서 분명히 엉뚱한 기도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저 지금 진짜 파카 하나 사주세요.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한다 손 치더라도 하나님이 얼마나 그 기도를 듣고 싶으셨으면 자식이 그거를 택도 안 된 것을 구할 때 내가 나 영을 보내주겠다고 왜 하셨냐 이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서 와서 정말 택도 안 된 기도를 하고 있더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는 주시겠죠. 자, 그렇다면 이 기도하는 이 장소는 성령의 장소가 되는 겁니다. 성령의 처소가 되는 거고 성령이 운행하는 곳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초두에 기도하는 집이 왜 성령의 집이 될 수밖에 없는지를 신명기 4장 7절과 누가복음 11장 13절로 증명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약에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지 않고 증명을 했다면 그건 나의 뇌피셜이죠. 뇌피셜. 그때 설교할 때는 뇌피셜로 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거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더라도 될 수 있으면 좋은 기도 제목은 좋겠지만은 그게 안 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더라도 여러분들 기도하기 시작하면 이곳에서 성령이 오시고 성령이 주어지는 시간과 장소가 되지 않겠나, 이것을 주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마지막 한 주제 말씀하고 이어지는 주제라서요. 제가 생각해봤습니다. 하나님, 이 우리가 기도해서 이곳이 성령의 집이 되는데, 그럼 어느 정도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그 어떤 선 데드라인 같은 어떤 데드라인은 아니고 무슨 라인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뭘까 생각해봤죠. 자, 요한복음 4장 23절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라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선이죠. 우리의 예배나 기도나 찬양. 자,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 영어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rue worshiper. 진짜 예배자들. 그러니까 이 말은 가짜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예배를 드리러 왔을 때 가짜 예배자들이 있고 진짜 예배자들이 있는데, 예배를 드리러 온 수많은 사람들 중에 가짜 예배자와 진짜 예배자가 섞여 있는데 그 중에서 진짜 예배자들 구분하는 방법이 이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이 방법이 뭐냐? 그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가이드라인이다. 그러면 신령과 진정이 뭔지만 해결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크게 두 가지로 봅니다. 두 가지 다가 다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다를 다 받아도 됩니다. 첫 번째, 신령과 진정을 앞에 신령을 나의 영이라고 생각하고 나의 영혼이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그것도 맞아. 원어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할 때 우리 요즘 쓰는 단어 있죠. soul이란 말 알죠? S-O-U-L. 네 soul을 드리라. 우리나라의 soul의 음식이 뭡니까? 우리나라 음식 중에 soul, 우리 민족의 soul을 담고 있는 음식. 예. 김치도 있고요. 떡볶이라 하더라. 떡볶이.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나는 간장게장 뭐 다 됩니다. 뭐 다 돼요. 뭐 간장게 파전 뭐 아무 상관없어. 어떤 소울 요즘 쓰는 단어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네 소울이 올라와야 돼. 그게 진짜 예배자, true worshiper.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이것도 맞습니다. 두 번째도. 근데 나는 조금 두 번째가 조금 더 맞는 것 같은데, 신령을 영어에는 뭐라 되는가 하면은 대문자 스피릿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소문자 스피릿으로 되어 있으면 그 나의 영일 수 있지만은 대문자 스피릿일 경우에는 보통 성령을 말하거든요. 그럼 이걸 성령과 진정은 진리를 말합니다.
그러면 성령과 진정 뭐 진정은 진리인데 진리는 설교란 말인가 이런 생각했죠. 옛날에 뭣도 모를 때는. 근데 계속 길에 보니까 결국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건데 예배하는 자가 진짜 예배자라는 건데 여러분 성령과 진리를 같이 묶은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어딘가 하면은 요한복음 14장 17절이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자 요한복음 14장 17절 없으시면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는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보혜사 성령을 말하면서 저는 진리의 영이라 이런 말을 씁니다. 거기에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The Spirit of the Truth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여기 지금 신령과 진리가 어떤 영어 성경에는 The Spirit and the Truth로 되어 있거든요. 그럼 성령과 진리는 뭔가요? 그 성령입니다. 성령. 진짜 예배하는 자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합치면 어떻게 되나요? 진짜 예배자들은 내 영으로 성령을 만나 같이 예배하는 예배가 되는 게 진짜 예배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 영으로 내 영은 친정을 다하면서 이제 그때 성령이 오는 거죠. 성령이 와서 기도하면 성령 온다 했으니까 그분과 같이 예배하는 그 예배. 여러분의 예배에 성령이 동조해 주는 예배. 그 예배가 진짜. 그래 여러분 내가 우리가 찬양한다 칩시다. 여기 뭐 내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진짜 영안이 열린 사람들은 그래 본다더라고. 예배할 때 천사들이 내려오고 우리가 하는 노래를 따라한다고. 저는 그런 간증을 많이 들었습니다. 미국 사람들 간증하는 거. 찬양을 딱 시작하면 설교 때는 뭐 천사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조는 사람 적고 막 이런다던데요. 뭐 이렇게 막 이렇게 적고 찬양이 딱 시작되면 자기들 적는 그 메모지를 다 내려놓고 같이 찬양한다 하더라고. 저는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건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일이 일어날 것 같아. 그리고 같이 찬양한다. 나 같은 죄인 할 때 같이 영으로 그들을 성령 안에서 와 할렐루야. 그게 맞구나. 같은 한 성령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다. 그게 진짜 예배다. 성령과 진리로 진리의 영으로 예배 드리는 거. 그것이 주께서 원하시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한 구절 마지막 한 구절 보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 자, 예레미야 29장 13절 보시면은 우리는 왜 기도합니까? 우리는 왜 24시간 기도의 집을 하려고 하고 왜 우리는 예배하려고 하나요? 여러분 예배나 기도나 찬양이나 전부 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도구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벙어리죠. 벙어리로 태어난 사람은 평생 노래를 부를 수 없잖아. 그럼 그 사람은 평생 한 번도 찬양을 못하고 죽습니다. 그럼 그 사람 한 번도 찬양을 못했기 때문에 그럼 24시간 찬양을 이래 돌리면 그 사람은 평생 한국도 찬양 못하잖아. 그럼 그런 사람은 구원도 못 받고 그런 사람들은 예수를 찾지도 못합니까? 아니죠. 그가 말을 못해서 찬양을 못하고 기도를 못하는 사람들도 예수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찬양이나 기도라는 것은 도구지 하나님을 찾기 위한 어떤 방편으로서 주신 도구들이지 그거에 목숨을 걸지 말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기도 100시간 하고 하나님 못 만나는 것보다 기도 1시간 하고 착하게 살고 하나님 만나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핵심이 뭐냐?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찾는다 말은 단지 찾기만 하는 건 아니고 찾아서 만난다는 걸 의미하는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고 같이 살고 같이 거주하고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놀고 같이 죽고 같이 살고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겁니다. 그걸 하기 위한 시작이 기도고 그걸 하기 위한 시작이 찬양일 수 있겠죠. 예배일 수 있겠고. 할렐루야. 그러나 그건 시작이지 궁극적인 종착지는 아니라는 겁니다. 궁극적인 종착지는 하나님이다. 예수님이고 성령님이고. 할렐루야. 그분을 만나기 위해 예배하는 거고 찬양하는 거다. 그러나 어떻게? 신령과 진정으로 내 영혼의 소울을 다해서 예배하고 그리고 또 진리의 영이 오시게 예배하는
그런 예배로 우리의 기도의 집과 우리의 기도와 찬양과 모든 것이 깊어질 수 있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원띵 기도회 하기 전에 5분간 제가 5분 정도 조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제가 이 설명을 하는가 하면은 우리 어르신들은 기존에 예배하는 방식이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항상 기도 제목 던지고 기도 같이 우하고 이게 익숙하죠. 저도 그게 익숙합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제 또 이제 한 달에 금요 기도회 1주 3주 차는 원띵 기도회로 이게 좀 다른 방식으로 앞에서 찬양을 하고 우리는 그 찬양에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고 싶을 때 찬양하고 나 기도하고 싶어요 하면 기도하면 되는 거고 나는 자고 싶어 하면 자면 안 됩니다. 그건 안 되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오면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근데 제가 이 두 가지를 다 해보니까 두 가지 다 은혜가 저는 되던데요. 왜냐하면 옛날에 저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기도 인도를 오래 해왔기 때문에 기도 제목 던지고 여러분들 목 쪼아내고 이런 게 오히려 난 내 체질에 맞아. 그래서 이게 그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막 앞에서 한 명 찬양 딱 시키고 나는 기도하고 찬양하고 자유롭게 할 때 이게 요즘 더 기도가 더 잘 된다는 겁니다. 옛날에 제가 제일 영도교에 있을 때 원초적 기도를 만들었는데 한 달에 한 번 밤 12시부터 새벽 5시까지 기도회를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진짜 그 당시에는 4시간씩 기도회, 3시간씩, 4시간씩 기도회를 실제 기도회를 인도를 했습니다. 인도를. 그러니까 하고 나면은 보통 새벽 5시 정도 되면은 그다음 또 새벽 5시 새벽 설교까지 있으면 4시 반에 예배 마치고 30분 쉬다가 바로 5시 설교하러 가면 목은 이미 잠긴 상태가 되는 거죠. 근데 그때는 그게 맞았어요. 그 방식대로 기도하는 게. 근데 지금은 조금 아닌 것 같더라고. 제가 그 방식을 써보려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 옛날에 내가 원초적 기도회 할 때 6시간씩 기도했는데 예배했는데 심지어는 8시간씩 한 때도 있었습니다. 그걸 한번 해볼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한번 하면 다 가겠다. 그냥 다 쓰러지겠다 이런 생각이 확 들더라고. 그리고 니도 쓰러질 거다. 그래 안 하고 좀 쉬운 방식으로 좀 편한 방식으로 조금 더 하나님의 방식에 가까운 방식으로 예배해보자.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따라 그렇게 오늘 예배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은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했던 모든 기도 제목들 내용들을 기도 제목으로 삼을 수 있고, 그다음 여러분들이 오늘 아까 뭐 저 계란 사주세요, 캐나다 구스 파카 사주세요, 뭐 이런 거 다 기도해도 되고 모든 걸 다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하고 기도 제목 이미 끝났고 이제 오늘 이제 찬양하면서 하겠습니다. 자, 불 좀 꺼주시고 그때 불을 싹 다 꺼주시고 요거 하나만 켜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사람에게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에게만 집중하게 조금 그 불도 꺼줘야 됩니다. 저 밖에 복도에 불 좀 꺼주시고 복도 불 좀 꺼주시고 요 앞에 불 켜주시고. 그래서 오늘은 우리 윤나리 전도사님께서 원띵을 제가 원래 우리 기도회 시간에 30분 아닙니까? 오늘 30분 정도만 연습을 한번 해볼 테니까 앞에서 예배자가 찬양을 할 때, 찬양을 쉴 때, 반주만 할 때, 그 다음에 막 여러 가지를 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게 구애받지 말고 내가 기도하고 싶을 때 내가 기도하고, 내가 찬양하고 싶을 때 찬양하고, 내가 묵상하고 싶을 때 묵상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찬양 부를 때도 같이 불러도 되고. 그래 한 30분 정도만 오늘 연습으로 우리 이제 본 예배 때 하는 건 이게 처음이니까 연습으로 한번 해보고 연습이지만 또 우리가 성령님이 오실 것을 믿고 그렇게 나아가는 복된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소망됩니다. 할렐루야. 제가 한번 기도하고 이걸 위해서 한번 기도하고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됐죠? 혹시 뒤에 불 좀 끌 수 있겠습니까? 예, 이렇게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기도의 집, 성령의 집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계란을 항상 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유치하게 오늘도 계란 구하고 내일도 계란 구하고 있을 겁니다. 아마 유치한데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었겠죠. 아버지는 자식이 유치하든 유치하지 않든 자기 자식이니까 성령을 보내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어떠한 기도 제목을 하든
오늘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실 거고, 또 우리가 예배하든 찬양하든 묵상하든 이 30분의 시간을 기존의 방식대로 말고 새로운 방식으로 또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는데, 어색해하지 말고 다윗의 고백처럼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한 건데 왜? 뭐가 잘못됐는데? 하나님 앞에서 춤추다가 혹시 그런 고백으로 나아가는 모든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이런 새로운 움직임과 새로운 변화가 우리에게 새 포도주와 새 기름 부음이 임하는 기회가 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신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채우신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신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온전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채우신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신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여기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신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신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신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영과 진리로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신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온전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신 모두 찬양합니다.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야로 예배합니다. 주야로 기도의 향 올라가는 주야로 기도의 향 올라가네. 수야로 기도 향 올라가네. 수야로 기도해 올라가네. 수야로
Mina sera che obila la villa sera libella mi mio se robe kamala la basila ve kamal si che sai colose lo balla sera beva solo con via sera lo vira sera re la sera re ti mi mala sera re la samaya che la re lo besamba lo che lo sera re ma sera che era io se vera sera non mai se vera io sera io sema io sera Kabaya se,
sebai Vaya vaya te sebe Vaya vaya seba Kiva bebe sababe Haya seba Sera, ira sera, ira sei, ira sembra, ira haila sei, hala seva laiva, laiva le, la seva leva le, seba la kiko kara sei, sera sera sei, seba la seva lava. Seba 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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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 seba ba la be, seba ba la be, seba ba la ba la ba la ba la ba la, saba ba 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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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ba ba ya. Senera naida, ani hora sina naida, bakara sendo hoya, aya seyo deya be, kimi maya kaya seya, kimi maya kaya seya mi, kabe sana lava lava, malai ba se, sero sero se. Ros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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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 maya vie. Los que la ba la be, la ba la ba la ba, la ba la ba la ba, la ba la ba la ba,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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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이전보다 주님 알기 원해 내 마음 다하여 주님께 고백해 주님만에 내 삶 드리기 원해 위대하신 왕 내 맘에 한 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함께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내 영원 무궁의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의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주님은 아시네 주님은 아시네 주 사랑하는 맘 이전보다 주님 알기 원해 내 마음 다하여 주님께 고백해 주님만에 내 삶 드리기 원해 우리 주님은 위대하신 왕 내 맘에 한 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함께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의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의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우리 주님을